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동서울 양육교수관 모든 성도들 한 분 또 가정과 자손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풍성을 바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축복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이런 삶을 삽시다고 해주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인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감정만이 아니라 듣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로 자기 감정상 은혜로 이 감정 사람이 감정이 있으면 없을 수는 없죠. 특히 한국인들은 감정 때문에 시체하고 막 외국인보다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너무 감정이 치고 제가 시작한 거 절대 안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대하는 풍수입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것, 지식과 문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과 빠르게 알고 이성적으로 똑바로 알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그대로 자기가 표현하고 다듬을 수 있고 평안이 의지가 올바라서 세워져야 이게 바뀌는 거죠. 다르게 알고 내가 그걸 잘했구나 기뻐하고 그렇게 세울 것이고 그건 내 잘못했구나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슬픔 설계하고 다시 세워서 그다음에 행동이 그래야 따라가는 거지. 다르게 알고 그러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감정이. 이게 우리가 참 늘 주의하고 돌아봐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 부분을 늘 믿음을 항상 인격적이게 하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바울사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영적인 놀라운 세계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인생의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성경을 이렇게 묶어놓으셨구나. 이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십시오. 맨 처음에 신약성경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네 권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십자가 사건, 그 무슨 말씀이었는가? 그걸 다 기록하셨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셔서 왜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원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죄의 값으로 그 앞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놀라운 예수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의 영광할 때는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 앞으로 부활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구원의 시작이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으로 딱 가는 열매가 이제 완전히 뽑히는 거죠. 그거 예수님 알려주신 게 복음서의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맨 어떤 책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까?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있잖아요. 참 놀랐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이 모든 역사 신학, 신학으로 신학자들이 마태가 가장 먼저 성경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마가가 썼을 것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마태복음이 제 앞에, 신학생들 앞에 있는 게 그래요?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 족보를 쓰면서 이 예수의 이야기는, 그 예수는 누구라고?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기 시작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중요하죠? 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배치된 그 뜻을 제가 혼자 제가 깨달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야, 놀랍다. 마태복음 앞에다 배치했는데 요한복음에 배치했나?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게 세계 공간복음에 없는 뭐가 있냐면 고별 설교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 그 다락방 설교라고 하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거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고별 설교 내에는 14장에 시작하는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 볼 자라고 자기 예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드리고, 15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성도와 예수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 없는 가지라고,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연합도 있지 않는 너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아무런 뜻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한 굉장히 큰 자기성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예수가 입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해 주세요. 성령님을 소개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해 주신 그때 내가 이 일을 모든 일을 행하고 제자들에게 생명나고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했어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대요. 그 자기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성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를 몰라. 구원이 참된 것이 뭔지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알고 있을 제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영원한 대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대속을 해주시고 난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인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소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다른 거 선지자가 소개했다면 이게 좀 곤란한데 예수님이 직접 시작해서 성령이 내가 가면 어땠나? 보혜사를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데 다른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나 하나님, 또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물론 그 성령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신 전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물 위에 흑암이 지퉁이에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 성령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 그때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의 성령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같음에도 뭐가 달라? 사역이 있어서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성령 하나님은 제약되어 있어요. 사역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하셨지 구원의 놀라운 적용을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갚아줘야 영원한 죄속을 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 본질적인 삶, 새 생명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같이 살았어도 제한된 삶을 이스라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게 숨을 수도 없고 선지자가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듣고 계속 자기들이 못하고 거짓말하고 결국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580년 끌려갔죠.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세운 선지자가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잖아요. 에레미야는 끌려가기 직전 이스라엘 그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끌려간 포로지에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잖아요. 공시대 있는 차이.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궁극적인 뭐예요? 세원약. 에레미야 에스겔 위에 주는 세원약이죠. 세원약이 뭐예요? 하나님 구약의 언약 그 율법에 실패했던 율법 무력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서. 그건 모형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것을 알려주고 그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실패한 아시기 때문에 그래 포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너희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도 하나님 만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한꺼번에 영원히 속죄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다. 죄질 때마다 와서 짐승 피가 아니라 거룩한 피,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영원히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한다. 예수가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그 속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그 강조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수의 그 피값으로 온전히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그건 누가 해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에스겔에서 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을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게 누가 해요? 성령이 주는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그 복음서 공간 보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은 바로 에레미야의 약속했던 그 영원한 속죄의 주면서 누구든지 이제 나를 믿으면 내 피를 믿으면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지를 못해. 우리 인간의 걸 못 믿어.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14장에 그러시면 성령이 이제 오셔서 그 일을 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이해를 못했지. 지금은 너도 이해 못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 성령이 내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에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보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때 예수를 통해서 다시 오신 성령은 구약시대 때의 성령과는 분리를 같은 성령이시나 허신의 사이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만 임했다가 떠났다가 그랬잖아요. 그 시편 56편에서 다윗 같은 사람도 주의 성신을 내려서 거두리마서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요엘서나 노인 어린이 다 종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만민에게 다니는 사회의 확장된 영원한 속죄 예수의 속죄를 구원이라는 놀라운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구할 때까지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하고 함께 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르쳐주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 진리잖아요. 너희가 지금 못 배우면 탁탁이 배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이 너희들 오셔야만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걸 다 친구에 설명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야만 너희들이 참 복을 받는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예수님과 구세주라고 고백해서 그게 십자가 죽은 의무도 참 몰라요. 예수의 피에 그 거룩한 잘못 성령이 오셔서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신 거예요. 14장, 15장, 16장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 나참 어려운 걸 안 그리는 이게 아주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한 같이 예수의 그 구속의 죄를 믿는 사람을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어떻게 예루살렘도 시작해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변화되면서 제자들 변화돼가지고 증인돼가지고 하는 놀라운 기록이 사도행전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행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제가 중요한 제가 처음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는 게 복받는 거예요. 아,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에 첫 번에 맡아고 있던 것은 그 앞에 보니까 크게 다 맞아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신약 연결되고 그 예수의 중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몰라보니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새 언약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자세한 소개가 거기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경우에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과연 성령이 예수가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서신서라고 해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들 또는 예수를 믿는 그 어떤 개인들이 쓴 편지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 소속된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무엇이면 안 돼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흉전내서 되지만 진심으로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어하고 막 사모하고 이런 게 없는데 와 그냥 마지못하고 이게 마지못하고 그것도 은혜가 하나님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 기도 이런 것들 하여튼 못 참겠어요. 안 되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는 해도 정말 마음으로 진치로 마음으로 못 온다. 믿음으로 못 온다.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인간의 의지로 얻기는 것을 바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난 오늘 이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지금 내가 여기 올 때도 내 의지로 여기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어서 모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성령이 이끌려온 성령이 마지막에 이끌려온 내 신앙인가?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왔는가? 뭘 보면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이시냐? 내가 이제 삶을 정말로 이 내 삶 한순간순간 평가를 받는데 하나라서 받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한 모든 걸 하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하느냐? 이 예배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초대해서 가는 거룩한 자리고 복된 자리인데 내가 그런 자리에 불러왔다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월만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내가 정말 올해 하나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정말 내 힘가지고 살고 내 시가 살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죄에 눌려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뭐 참된 뭐 삶의 의미도 모르고 세상 재미 그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정말 예수를 사는 단생을 사는 거예요. 단생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그때는 보여주시잖아요. 성령 행전 다음에 그 교회 교회 설신이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는 묵시록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앞서서 성령과 함께 사역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후에 이루어질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계시는 그 안에서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 역사를 7개의 환상이나 인이라든가 대접이라든가 나팔이라든가 이런 그 띠면서 나타나는 그 여러 사건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속사가 어떻게 지는지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완성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해하셨어요? 쉽게 해서요.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줄 하는 성령의 이야기,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도 성령, 조시대사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저절로 충만하게 우리 인격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이 땅에서 나를 닮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소망과 평안과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사람들이 또 같이 있게 살고 또 나를 만날 때 영원한 영혼에다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라고 주님은 우리 그걸 알려준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 힘은 안 된다. 너 성령에 충만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성령의 뭐 회개라 이 소리 별로 없어요. 사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주로 뭐가 많이 있어요? 성령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군대원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이 처음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왜 찾는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도 사도행전 1장도 그 성령을 보내겠다고 다시 약속하신 거잖아요. 기다리라고 예수님 주시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2장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3장에서는 임하신 성령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잖아요. 4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는 이제는 그 유대교가 부딪히고 기독교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핍박받고 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의 유대교는 그걸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그 이기는 게 뭐 힘으로? 오직 성령. 그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면서도 굵직하게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예수님 명령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미리 자주 반복해야 우리가 쉬우니까 사도행전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저절로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한 게 뭔지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뭔가 알죠. 5장 18절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같은 말, 꼬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쉽잖아요. 그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하면 뭐 어떻게 행동합니까? 술 마시면 술 피우는 행동을 하루 안에 말이 헛고 꼬라지고 몸이 제대로 못 가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달라 사람이. 오늘 하는 사람 행동하면서 술 취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지. 자기가 본래 모습이 아니고 그 술의 지배를 받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때때로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뭘 우리를 갖춰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갖춥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가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것이 또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잘 보는 고넬료 사건 같은 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있다고 그때도 계속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첫째 성이 거듭나는 건 말씀이고 거듭난 우리가 계속 힘을 공급받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기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 생활의 필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이게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들이 2000년 전 오늘날 유대인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3번씩 하는데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단순히 스스로 나오잖아요. 정한 시간 놓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유대교를 뭐라고 하기 전 저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제한된 삶을 사는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하려니까 인간적으로는 훨씬 어떤 면에서 강했고 카톨릭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사람들보다 더 어떤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어떤 교육감이 그게 들어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라고 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자극을 받아요. 너무 은혜은혜 하면서 신앙생활을 덤벙덤벙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노력을 정말 그렇게 들으려고 방법 밟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우리 스스로 돌아오면서 부끄러워요.
이 유대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원래 뭐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예배당 세우고 이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뭐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사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경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 중에 솔로몬해가 이런 데서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유대교들은 제사를 드렸지요. 짐승발로 제사를 드렸지만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제물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하는 그런 예배 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 9시, 2시간, 오후 한 3시, 우리 6시간 차이를 보니까 한 3시, 오후 3시에 하루에 마지막 기도 시간으로 되게 보는데 그때 기도로 베드로가 같이 유언과 같이 성경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 안전병이라고 있잖아요. 나면서 못 걷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5장 22절에 보면은 40여 세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짐을 해서 이제 뭐 어릴 때 부모님의 얘기도 다 그랬겠지. 그러나 이제 그가 뭐 10살이 넘어서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먹고 살기를 자기가 해결해야 될 그런 나이 때부터는 그 장애를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건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구약을 사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갖고 주신다고 하니까 선을 많이 하죠.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 영락교회 주일날 가면은 영락교회 전문학교에 이게 거지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영락교회 본 사무실 직원들이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시지 말라고. 다 다른 날 평일날 가서 우리가 좀 주는 분 많이 하시고 주일날 이러지 말라고 안 들어. 그런지. 왜 안 들을까요? 교회에서 주는 돈보다 주일날 하나 앉아가지고 받는 수익이 훨씬 크거든. 교인들이 밤들이 예배 들어왔다가 앉아서 그러면 사실 그래도 선한 마음 안 됐다고 주는 돈들이 영락교회에서 설명 때문에 바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이 더 이제 그런 그 선의 한 부분이라서 돈을 주는 걸 크게 먹고 사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이걸 봤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경이잖아요. 돈 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아니고 공주한 행동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 금방을 내게 주셨지만 금방을 주어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건강이 더 타락해요. 사람은 더 거룩해지지 못해요. 되게 역사가 그거 사사기는 다르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놀랍죠? 그리고 손을 딱 잡고 베드로가 일으키니까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못 들었던 사람이 아니죠. 들었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랑 이름을 걸으라고 하는 그거를 거기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 새로 생겨가지고 모임 베드로를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을 사니까 또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었으면 왜요? 시킬 거 시키시고 안 들었겠지. 베드로 손잡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팍딱 서버린 거예요. 서가지고 뛰고 막 난리가 나서 가지고 빵그러겠습니까? 40년 된 사람이 난리가 나니까 이게 쇼킹한 사건이 돼가지고 이게 여기 성경이 왜 난리가 났었어요? 40살에 했다는 두 가지 가정이가 있죠. 하나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나이 40, 당시 오래 살았겠습니까? 오늘같이 오래 못 살았는데 40대가 인생이 거의 살도록 그렇게 일생한 사람 절대 어떤 걸로도 기술을 못 고친다는 것이 판명된 삶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제사장들이나 뭐 여기 성전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은 아니고 거의 뭐 20, 3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라 어떤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답이 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베드로가 막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왜 내 개인의 경건을 이런 줄 알고 우리를 유대하는 사람을 찾아오나?
이게 그러지 마라. 나사렛 예수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나사렛 예수 너희가 거부했던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메시아여서 지금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의 건물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서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그 예수를 믿었다고 실제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그 설교하고 사람들 믿으니까 여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4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들이 설교하고 막 이런 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보시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라고 쓸 때 성전 옆에 이자 써 있죠. 알아보셨죠? 우리 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194쪽 다음 쪽 제일 밑에 보면 2가 뭐라고 써 있어요? 번역을 가르쳐는 경비대장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성전 맡은 자는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장이에요. 로마 뭐 수비대가 아니라 성전 자체 수비대, 유대교안에 굉장히 직책 있는 사람이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이 수비대장은 늘 성전에서 제사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킨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40세 된 그 장애에 대해서 늘 바꾼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예를 들어 성전 어쩌다 오니까 저 사람이 맞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하고 성전 수비대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상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가 했다면 그러냐고 대부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 그 반대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닌데 잡아들여가지고 공의에다 세운 거예요. 사라진 공의를 세워가지고 재판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려가지고 사내들이 아시죠?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헌법기관이고 모든 그 청년 비록 사형을 집행하고 이런 일반적인 것들 형사권 같은 것은 그 로마 총독부에서 했지만 일반적인 삶, 윤리나 이런 모든 것을 이 사내들이 해서 결정이 끝난 권리있는 것이죠. 거기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내들 그 위원장이 물어보죠.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안나스, 가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이 사람 다 모여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냐? 너희가 한 그 일의 출처가 어디냐? 네가 뭐라고 정확히 한번 얘기해봐라. 다 알고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겁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했다면 자기 예수 죽였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세요? 예수가 사입이라고 하나님을 모두 참나게 죽인 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해서 하라면 자기들이 잘못 문제예요. 자기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존물이 다 무너지고 자기 삶이 다 무너지는 그런 줄차례 위기하게 사실이라는 생기는 거예요. 믿기 어렵긴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이라고 없애버려주고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억누르려고 정치 세력은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이행하겠다고 직위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8절을 우리가 4장 8절을 잘 무시해야 돼요. 그래 그렇게 강력히 부르면 또 가야 되지. 얼마나 쫓겨냈어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써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늘 다스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선교자이잖아요. 거기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10장 17절에서 20절에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재판차에 쓰게 될 때 왕 앞에 쓰게 되고 총수 앞에 쓰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너희 앞에 있는데 그때 쫄지 마라. 떨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서 하게 한다. 내가 누가 설명했어요. 너희 속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가 그때 무슨 말을 하게 하도록 하니까 떨고 두렵고
그런 복음사에게 위축되고 그러지 말아야 해. 주님이 약속하시면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오셔서 너희가 그런 어떤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그때부터 순간순간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확히 대변할 수 있고 그래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약속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줘요. 베드로가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병자를 위해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은 강조하잖아요. 누가 했느냐?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를. 그 예수가 누구냐? 시편을 인용해가면서 118편 22편 같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는 것은 시편 118편 22편인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죽일 것이지만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그런데 그게 모퉁이들이다. 오동시가 서 있나요? 바로 예수가 모퉁이들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제 구원받는 시대.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제시해주는 너희가 나를 모르고 주겠지만 기회를 준 것처럼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겠지.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데 내가 메시아가 죽음을 이고 부활했고 봐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사실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죽은 병들에 살려주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18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은 뻥 쳤어요.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제 제사장과 이런 심판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을 본래 한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인할 부분이 뭐냐 많이 못 배웠다는 것은 전문적인 뭐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죠. 나쁘나 이런 알았는데 분명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걸 내가 지금 어쩌다가 예수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3년 만나 따라다니면서 그걸 같이 다 들었고 배웠고 했던 예수와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야. 그 예수에서 말하는 거 헛소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예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은 두 번째는 써 있어요. 두 번째는 14절 썼잖아요. 병 나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40세가 되어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날 수 없는 병이 따삭지면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옳다. 우리가 잘못 알아서 예수를 죽였다. 뒤집어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치 세력들은 안 거예요. 기득권은 못 키워. 그럼 무너지니까 잘 다 모든 게 없어지니까 다시. 예수 믿고 가는 어쨌든 그런 세상 다 내려놓고 세상 거 버리고 가면 결단해야 돼. 그럼 새로운 삶이 있는데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구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결단을 못하면 회개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회개하지 못하고 현실이 연구해가지고 자기 기득을 지키려고 물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눈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봐서도 여러분 기적받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부자 나사로 얘기잖아요. 내가 나도 20년 넘게 생각했지만 여기서 뭐 봤습니다. 뭐 들었습니다. 신기한 어떤 것을 봤어도 신앙치고 병나선 사람들 예수 전자.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갔는데 신광병이고 나쁜 사람들 잘 죽으려고 병 났다가 다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인간들 안 할때. 그래서 그때 그 누가복음 16장에 얘기해요. 그 부자가 그러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믿음으로 서 있었는데 내 형들이 지금 나같이 사니까 여기 오지 않게 하는 거 저 어떻게 저 나사로 좀 보내면 안 되겠냐. 그 처음 얘기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니 나사로 갈 필요 없어. 이 얘기는 나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미 선지자 중에 얘기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이거 알려주고 있어. 그거 들으면 걔가 돼. 그러니까 부자가 그래요. 죽은 부자.
전 죽은다 살아가 가서 얘기하면 살짝 말 안 들었어도 그 죽었다 살아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0절에서 하는 영화에 웃기지 마. 선지자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얘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기적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믿는 거야. 이 사람은 기적을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죄를 어글네. 위협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 신뢰를 비난할 말이 없어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일기 임시해대가지고 어떻게 판결 내리지? 그럼 뭐 무죄, 이자는 무죄고 자로 사과를 다 치고 열심히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자기를 무너집니다. 공갈칩니다. 야 그래도 절대로 이 땅에서는 그런 얘기 예수 얘기 좀 말고 그러고 겁을 줘. 그러면 자기 유세 권력으로 불의를 요구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지배 안에 있으면 그런 세상 유혹 앞에서 어떤 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나요? 베드로가 못 한다. 당당하게 보잖아. 공개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서 보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지 네 말 듣는 게 어디 말 듣는 거냐. 하나님 지금 하신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사명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한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하는데 재미있죠? 21절에 그게 작사를 관리들은 그냥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부하들이 보니까 그거 뭐냐 세요? 예수 베드로 요한 뭐 초대 기독교를 만들고 잡아다 박살을 내고 싶은데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그 지금 다 그들이 사람을 살고 여러 기적 행하고 한것 열심히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누구도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못 죽인 거지. 못 죽이고 공갈치고 할 수 없이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뭐 너무 많이 갔는데 좀 이 참 문제이고 여기서 끊기참 그렇고 화장실 시간은 가겠는데 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유럽을 얻어서 여기에 최초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역사적으로 최초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부딪히는 이 참 유대사에서는 굉장히 심각했네요. 유대인들이라면 기존 유대교에 떨어져 나가는 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거잖아요. 너 절대로 얘기도 말고 하는 앞으로 했다면 당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판결을 받고 이들이 나와서 그럼 이제 앞으로 못 오겠네. 하나님을 못 오겠나 보다. 후보냐? 안 그랬다. 이게 본문이잖아. 우리의 본문.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들이 대처를 했느냐. 대처를 하면서 좀 빨리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우리를 방해하고 어떤 어려운 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 안에 또 회사 안에 공동체 안에 때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함께 공유를 해야 돼요. 그 사도들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여기 23절에서 보면 거기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딴 데 아니에요. 바로 그 공동체로 와서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제사를 했던 것들을 다 24절에 보면 다 전해드리니까 공동체에 한 사람도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게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듣고 한 마음. 그러냐? 듣고 그럼 안 되겠다. 탈락된 사람도 없고 그 다른 거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가 듣고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의했는데 뭘 하냐? 기도로 풀자라는 거죠. 기도로 푸는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어떤 있을 때도 우리 어려움이 닥치면 큰 분이 뭔지 아십니까? 의견이 하나로 돼야 돼요. 내 지혜, 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자녀 문제, 또 사업 어려운 문제 있으면 네 탓, 내 탓, 누구 탓 그러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의석이 있지 말고 이거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힘을 안 돼. 누구 힘을 우리 힘을 안 되는데 함께 마음을 가서 누구 탓 엄마하고 하지 말고 터치지 말고 터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우리 교회 부흥한데 목사가 현사인데 이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한 마음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때 이때부터 모든 일이 있었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 한 마음 만드는 거. 이 한 마음이라는 소리가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1장 14절에서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주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때나 한 마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도 2장에서도 이들이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임할 때부터 마음을 합쳐서 해야지. 된다? 된다? 마음을 흩어지고 함께 모아지지 않고 각기 따로 생각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어떤 은혜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련이고 혼란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어려운 걸 흩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나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을 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는 그 서로가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순위. 시간이 여지가 나면서 더 가면 아무리 녹화할 때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다음 문제를 그럼 어떻게 수정하고 다음 주에 연애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삶에 실패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일부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을 때 성령 하나님 더 주시고 충만함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면서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배우는 중에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음 자세히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서 받는 것이냐면 다음 주에 제가 연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성도가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래는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는 그래서 정말로 올해는 능력 있는 그런 기도수에 답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